8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8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미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하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레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리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요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쭉 노아 이후에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이긴 하지만 노아의 아들들의 세 아들들의 계보가 어떠한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족보들을 보시면은 이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셈이 형이고 그 다음에 함, 야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족보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요. 2절부터 5절까지가 야벳의 족보고 그리고 6절부터 함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20절까지 함의 족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21절부터 셈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함의 족보를 아주 길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함의 자손 중에 아들 중에 가나안이 들어가죠. 6절에 보면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함의 아들들이 어떤지 쭉 그
족보를 쭉 적어 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노아의 족보를 좀 보면은요, 이 족보는 창세기에 여러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 노아의 족보는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족보죠. 그래서 앞에 아담의 족보도 있지만 사실은 이 노아의 족보가 온 인류, 지금 오늘날의 인류를 시작한 그런 족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아들들 중심으로 인류가 시작이 되고 온 인류에 이 모든 것들이 퍼지면서 이 오늘날의 인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족보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제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족보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족보죠. 그걸 계보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쭉 이어지는지를 기록했다면, 이 노아의 족보는 그런 특별한 민족에 대한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족보는 그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노아의 족보는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흩어져서 민족을 이루고 갈라졌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많은 민족들이 있고 뭐 다투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이 노아의 족보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족보의 특징을 좀 보면 야벳의 후손들 1절부터 5절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야벳의 족보는 가장 먼저 다루지만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벳의 아들이 7명이나 되는데 2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어떤 후손을 낳았는지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멜과 야완의 아들들만 언급하면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함의 경우는 그 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후손이 어떤지 다 언급하는데, 이 야벳의 경우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7명 중에 2명의 이야기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은데, 이 야벳 후손들이 자리 잡은 곳이 아라랏산 북서쪽, 지금 터키와 유럽 지역인데,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지역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저자인 모세가 그닥 그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이 야벳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도 쭉 그 후손들이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분명하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야벳을 통해서 여러 나라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종족들이 이렇게 확산되어 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 야벳을 통해서도 이렇게 민족들 후손들이 확산되었다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함의 후손들과 관련되는 경우 6절부터 20절까지 언급이 되고 있죠. 그 내용을 아주 길게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갈등을 빚은 민족들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들 중에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쭉 나오는데, 이 함의 후손들과 셈의 후손들은 서로 갈등을 많이 이렇게 빚게 되죠.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뭐 가나안뿐만 아니라 다른 함의 아들들의 후손들과도 계속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함의 후손들과 셈의 후손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족보를 자세하게 다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1절부터 32절까지가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됐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오늘 그 족보를 보면은 이 5절에 아까 야벳의 후손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함의 후손을 기록하는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셈의 후손 3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각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이 확산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약속대로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확산되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을 때 사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실패 위기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 됐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물론 아담의 범죄로 인함이지만 다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됐죠. 그렇게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도리어 노아를 통해서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확산돼 나갔다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온 땅에 온 인류가 생존하고 있게 된 거죠.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은요, 이런 이 안에 담겨 있는 특징들을 보면서 온 인류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고 또 그들이 구원받는 길로 인도되도록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조상을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신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